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데, 복음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기적을 사모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를 같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같이 밟아나갈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림처럼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셨고, 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고, 이것을 갖다가 쭉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공간에 떨어져 있고 시간의 그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한 시간이고 동일한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말아요. 여러분이 있는 좋은 일들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자랑할 때에 그때 내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이만큼 훌륭하다고 괜히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자격지심 가지고 이렇게 그냥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높이고 나 내세우라는 얘기 절대 아니죠. 예? 그걸 세상 가운데 채우지 못한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나가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랑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간증이 되고, 그 현장이 이제 동일하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그 자리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현장이 동일한 현장이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다. 꼭 내가 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관없다 그랬어요. 남의 거 빌려서라도 해도 된다. 그릇 빌려다가 기름을 채우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랑하라. 이게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것, 그리고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죽게 나와서 또한 신앙 고백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그 현장에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12절 말씀 17장 12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갔습니다. 이게 베레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밑으로 갈릴리 그 호수 근처에 베레아가 있거든요. 그 요단 건너편에. 거기서부터 이제 오시는 거야. 쭉 오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이쪽은 갈릴리고 이쪽은 사마리아고 해서 이렇게 경계로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시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세워진 평화의 터전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평화의 사역을 십자가의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길이었고,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지나가실 그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마 그 경계에 있는 마을 중에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었겠죠. 근데 이 마을이라고 하는 말도 코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길게 눕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지명하다, 지정하다, 그리고 세워지다, 이런 말이 원래 뜻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모으신, 저장하다, 주의 백성으로 모으신 자들을 위하여 세워진 곳이, 이게 코메라고 하는 이 동네의 복음적인 의미예요. 자,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세워놓으신 평화의 터전. 그리고 또 예수님 들어가신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 코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 이게 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야. 동네로도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에게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멀리 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수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두목님,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우두머리요, 두목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메시아라거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떤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좀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진짜 육신의 고침을 얼마나 받고 싶었겠어요. 예? 나병 환자가 얼마나 치료를 받고 싶었겠냐고.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양쪽에서 다 쫓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사마리아인이었고 유대인이었어요. 나병이 걸리면 그냥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원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들이 죄가 없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죄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죄인인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평화의 터전, 여호와께서 세우신 평화의 터전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위해 세운 집인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원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섬기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야, 바깥뜰이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물도 못 드려. 제물 드리는 거 그냥 구경하고, 향내가 나는 거, 제물을 태워드리는 거, 향내가 나는 그 뜰에서 냄새를 맡으면서, 아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해 얼마나 불행한가. 그리고 그나마 이방인이, 이 죄인이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또한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호와 앞에 그냥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헐어버리셨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원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갔고
또한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를 씻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한 번이나 이 속죄제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들어갔던 거예요. 대속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사람이 나누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 그런 교만이 사실은 낡은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더 부끄러운 거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제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지, 자기 몸을 찢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갈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이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같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10명의 문둥병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문둥병자들 앞에, 나병 환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13절 말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어요. 이게 소리를 높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올리다, 빼앗아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기도의 원리랑도 똑같아요. 뭐냐? 우리는 주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해요. 그러면은 들어올리다는 뜻이죠. 이게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들어올리다, 빼앗아간다, 이게 높이다는 뜻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낚아채 가듯이 우리가 올리는 것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즉시 받으셨어요.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가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뭐라고 불렀던 간에 어쨌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100점짜리가 돼야지만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빵점짜리에서부터,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도대체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나병 환자의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게 기도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어. 우리 기도 대부분은 천국에서 쓰레기와 같이 여겨진다고, 뭐 이런 식의 제목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물론 잘 해야지 되고 더 깊은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게 되는 거지 그렇게 100점짜리가 돼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황송한 거야.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께서 그 고난 중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듯이 건지셔서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이 가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 명령이에요. 가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포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가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그런 여행을 얘기해요.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근데 이들이 그 목적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은 몸이 깨끗해지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그리고 나병이 났다는 것이 확인되면은 그 다음에는 제물을 드려서, 그래서 특별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제물이 있잖아. 그 딱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율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다 밟아야지만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직 나병에 걸려 있지만 너희가 나을 거니까는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율법 자체가 우리가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명령,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이 복음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라고 하는 말, 휘파고라고 하는 말인데, 아래로 인도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으니까 명령을 따라서 떠나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있는 실상은 뭐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본질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인도받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그리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예물을 드려가지고 너희가 깨끗함을 갖다가 보증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 자, 여기 여기 말씀에 보면
14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이 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주께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갈 때에 그때에 고침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이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나가는 길 같고, 그리고 저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낸 거냐면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전에 휘장이 찢어져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듯이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율법적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늘상 예수님 따르지 않던 사람도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으면은, 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으면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말씀 안 해도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다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이 낫기 전에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된 것은, 그 제사장에게 보이러 간 것은 그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 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를, 복음 앞에서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율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다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9명은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그냥 율법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볼 때에는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말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길로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율법에 머물러 있다가 율법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영접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이것은요, 여러분 자기 자아는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고침받은 9명은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들의 제사장들에게로 간 거예요. 왜? 유대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 앞에 고침받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지만, 근데 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네들의 제사장들에게로 다 가갖고, 왜? 제사장들한테 가갖고 일단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검증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원래 이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은 것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확장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기초는 수룹바벨 성전이란 말이야. 수룹바벨 때에 다시 세운 성전이야.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럴 때 우리도 같이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수룹바벨 성전에서도 벗어난 자들이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벗어난 자들, 성전에서도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찾아갈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자기네들을 정결케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돌아갈 제사장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돌아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하다가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같은 우리의 행동과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셔갖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주님께 돌아올 때에, 그때 진짜 내가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여러분,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삶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고,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꼭 무슨 믿음이 완벽해서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육적인 상태에서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고 주님께 나와서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